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 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여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35절 다시 한번 저희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딱 이 일인 것이에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첫 번째가 가르치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가하는 것이요. 그리고 세 번째가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그리고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성케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이 세상에 만드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성령께서 오심을 통해 교회가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개성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래요. 교회가. 그렇기 때문에 이 몸되는 그리스도의 교회는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공생하시던 것을 그것을 개성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해나가야 되는 교회인 것이에요. 교회에서는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 전가하고 그리고 고침의 역사, 문제 해결의 역사가 교회에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첫 번째 하신 것이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이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산상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가하시죠. 이게 산상수훈이잖아요. 산상설교입니다. 그 산상설교를 하신 것이 가르치는 사역부터 시작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가르쳤던 내용은 바로 하나님과 천국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사역 중에 가르치는 사역에 집중했습니다. 앞부분에는 기사와 이적이 많이 나타났지만 나중 부분에 보면 계속적으로 가르치는 것이에요. 나중에 12제자를 가르쳐서 이 12제자들 통해 세상을 가르치도록, 세상을 변화되도록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제자들과 길에 갈 때도 가르치시고 같이 있을 때 가르치시고 먹고 자고 하면서 가르치시고 그 예수님의 가장 귀한 사역은 기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사역인 것이에요. 기적이나 능력도 천국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나타내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적이 나타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 같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근본적으로 원하신 것은 가르침이었습니다. 계속적으로. 그래서 이 가르치는 것을 기적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는 것이에요.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목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기적이 목적과 같이 잘못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적을 보기 위해서 인산인해로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기적이 목적이 아니라는 가르치기 위해서 산상에 올라가셔서 말씀을 전했던 것입니다. 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들에게, 그 사람이 기적을 바라면서 왔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말씀의 요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 두 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도 항상 가르침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배우는 일에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지 못하면 병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을 성경을 통해서 내 자신을 개혁시켜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굳어집니다. 계속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자기 자신이 그냥 가지고 있는 것, 신앙,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해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 이러한 사람들도 우리 자신들이 그냥 하나님 말씀을 계속적으로 자기가 듣고 연구하고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적용해보지 못하게 되면 고정관념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복음을 전가하더라도 전혀 자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나는 다 알고 있는데 고정관념에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종교인으로 되고 종교화돼 버려요. 그게 마치 신앙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신앙은 살아있어야 돼요. 신앙은 절대적으로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받으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얼마나 변화되었나, 내 자신이 말씀을 통해 얼마나 변화되었나. 변화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얼마나 지키고 있느냐는 것이죠. 예수님께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들이잖아요. 듣보도 못한 말씀. 그래 한 여인이 누가복음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이는 젖이 복이 있나이다. 야, 진짜 당신 같은 사람이 어때 있습니까? 진짜 복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보다 그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지켜야지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 예수 믿을 때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길 원하시면 지킬 수 있습니다. 신명기 5장 3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니라. 행하라.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대로 말씀대로 해보라는 것이요, 해보셔야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그냥 듣고 좋습니다 그러고 없애버리면 내 삶 속에 변화가 안 일어나요. 그러면 하나님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적을 딴 것을 막 보고 이상한 거 뭐 죽은 자 사는 이게 기적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아보니까 내 삶에 이런 역사가 나타났다면 그게 내 삶의 기적이잖아요. 그걸 내가 경험을 가지면서 그 말씀대로 계속 살아봄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떠나지 않고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아멘. 그리고 두 번째 사역이 천국 복음 선포인 것이에요. 전도하는 것, 전도. 무엇을 전도하는 것입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게 전도인 것이에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좋겠더라가 아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된다. 딱 그 말입니다. 선포는 항상 일방적이라고 그랬죠. 상대편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상대편의 의견을 듣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는 가감해서는 안 돼요. 절대로 가감하면 내 기분에 따라서 절대 설교해서 안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설교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선포인 것이에요. 청중의 기분에 맞춰서 안 돼요. 어떨 때는 어떤 제목이 나오고 어떤 말씀 전할 때 그 말씀에 걸리는 성도들이 나타나요. 생각이 마음에 들어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가감하기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돼요. 그러면 사꾼 목사가 되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기분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에요. 가감할 수가 결코 없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사고에 절대 집어넣어서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 완전히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같은 자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 만판에 계속적으로 새기려고 그래요. 이 세상에 태양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반론하는 자가 없을 것이에요. 태양이 있는 건 태양이 있는 것이잖아요. 타협의 의지가 없는 것입니다.
태양이 있는 것을 믿고 믿든지 안 믿든지 하는 걸 그 사람 자유예요. 그 사람 자기 없다고 그런 사람 같으면 그 사람 자유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은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선포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믿든지 안 믿든지 하나님은 계신 것이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것이요. 이게 선포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믿지 않으면 심판이에요. 안 믿든 믿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정한 사실인 것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려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 믿으면 영생, 안 믿으면 심판, 지옥. 인간의 생각으로 타협하고 조정할 일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성경은 나타난 계시, 나타난 계시인 것이요. 계시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죠. 세가족반에 말씀드렸듯이 나타난 계시와 숨겨진 계시. 숨겨진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계시, 이것은 기도를 통해 알 수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께 주시는 성경 말씀입니다. 이 나타난 계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변개할 수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감 못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9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시므로 결코 변개치 아니함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변개 안 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이랬다 내일 저랬다 바뀌는 우리 같은 인간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 믿는 것이죠,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그냥 선포예요. 듣고 믿는 자는 복 있는 것이요. 저는 우리 성도님 저를 합쳐서 모두 다가 이렇게 온전하게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쳤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육신을 치유하시고 정신을 치유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는 분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기독교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치유의 종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종교, 모든 이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 그랬어요. 이것은 고치고 저것은 못 고치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예수님께 다 내어놓으면 모든 것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질병이 치유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에는 치유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요. 반드시 나타나는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죽었던 육신도 살아나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어지는 것이요. 죽었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고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이런 것을 보여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생명과 사망의 주인 되심을 보여주신 것이요. 예수님 우리 육체, 얽매여 있는 그러한 정신,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모든 것들을 다 치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백문일답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아멘. 예수님 위대한 치료자입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우리 인생이 바뀌잖아요. 마약하던 사람도 고쳐지잖아요. 술주정뱅이도 고쳐지잖아요. 가정에 폭력 쓰는 사람도 고쳐지잖아요. 다 고쳐지잖아요. 모든 것이 다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예전에도 그런 이야기 했듯이 몸이 아팠다가 하나님께서 일부분만 치유해 주시고 그 외에 일부분만 치유해 주신다 했을 때에 참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 자신이 이 가정에 폭력을 행했던 그것이 자주 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만들고 온몸을 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속에 기도하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속에서는 그냥 일어나는 게 절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때를 맞춰서 치유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세상을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3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 당시
이스라엘은 혼돈의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속국으로 인해서 불신과 반목 그리고 극단주의가 판쳤던 것이에요. 이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불쌍하게 여기시다. 죄가 있는 것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들도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문제 일어나잖아요. 그냥 평탄하게 사는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문제 안 나요? 문제 계속 일어나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차이가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를 주님께 내어놓음을 통해서 그 문제를 싸워서 이기는 것이요,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요. 성도님, 정직하게 살려고 문제가 없습니까? 내가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더 문제가 생기죠. 내가 적당히 타협하는 것 같으면 넘어갈 일을 가지고 이것은 아니다 이야기한다 그러면 용기도 필요한 것이고 그 용기에 대한 대가도 치러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일들이 다 그런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싸워 이기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타협하는 신앙은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이고 기적을 몰고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절대 변화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겼습니다. 불쌍히 여긴 이유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 없는 양과 같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유리하고 있다.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시대에는 빈곤이 물질이 아니라 지도력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도자가 없다. 한국에도 경제는 좋아졌는데 지도자가 참 없었다. 이번에 대통령이 되는 분은 정말 지도력을 잘 발휘해서 나라가 하나 될 수 있게 되고 참 좋았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그 당시에 바리새인도 있고 종교 지도자도 있고 서기관도 있고, 근데 예수님의 눈에는 백성들의 지도자로 눈에 보이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37절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오늘날 예수님도 똑같은 이런 말씀합니다. 성도님, 교회도 성도들이 많이 있지만 그중에 일꾼이 있어요. 일꾼이 있습니다. 그냥 와서 교회만 와서 자리만 채우고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중에서 일꾼이 있어요. 일꾼은 스페셜이에요. 물질의 일꾼이 있죠. 몸으로 때우는 일꾼이 있죠. 기도로 하는 일꾼이 있죠. 일꾼들입니다. 일꾼들은 스페셜 추릿을 받아야 돼요. 어디서든지 간에.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도 일꾼들을 위해서는 더 그분들을 위해 집중적으로 기도해줘요.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을 통해 주위에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헌신하는 자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도님들, 이왕 교회 다니는 것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꾼 되어 하나님이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일꾼 되어 목회자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에게 기도해요. 성도들한테 기도 안 해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든지 기도해 줄 수 있지만 급할 때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 주는 것은 성도들 누구에도 해줘야 돼요. 그럼에도 그거 아니고 매일 생각하면서 이분들 하나님, 이 교회 일꾼들 하나님 복을 주셔서 계속 기도해야 돼요. 저희 기도할 때도 그 기도, 우리 교회 믿음의 성도들 정말 믿음의 용사, 기도 용사, 물질의 용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 그런 용사들이 오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 헌신자들이 있으면 그분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어디서든지 마찬가지인 것이죠. 사람은 수도 없이 많은데 정말 쓸 사람을 찾는 것이요. 다윗을 보더라도 8형제 중에 기라성 같은 잘생긴 사람 많았지만, 사람 많았지만 일꾼 찾아낸 것은 다윗인 것이요. 하나님의 밥을 쓰게 될 때에 성도님, 어느 장소든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일꾼에 주시는 귀한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해는 표가 그 말인 거예요.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은, 성전에 요긴하게 쓰임받는 누구예요? 일꾼. 적당히 그냥 교회만 와서 내가 복만 받고 그거는 기복신앙이에요. 하나님을 진실로 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솔선수범할 수 있는 일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황교회 특별히 새벽을 깨우는 성도님들 모두 다가 교회 일꾼이 돼서 일꾼에 합당한 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